오늘은 인생의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면 다 고달픕니다. 불티가 하늘로 나름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자나 혹은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루만 한 끼만 배가 굶어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지고 조금만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몸이 아프고 좀 수고 좀 하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우리는 인생살이가 혹독하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옛 시대들, 우리 시대만 해도 6.25 사변이 끝난 직후에 태어나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벌어먹고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 그래서 제 위에 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모살이를 갔습니다. 뭐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여주라고 식모살이를 갔습니다. 옷이나 하나 입혀주면 다행이고 그저 삼키실 때 이 입들로 가는 거, 입들로 가는 거.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무슨 대단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본 압제 속에서 민족적으로 찬탈을 당하고 해방되자마자 저놈의 김일성이가 공산 사회주의 만들겠다고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뭐 건물들 성한 것이 없고 좌우지간에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한 그때 그런 지구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뭐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야 고통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 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 한 끼 먹는 거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싶은 게 소원인 그런 시대. 워낙 꽁보리밥만 먹다 보니까 꽁보리밥만 먹어도 그나마 낫는데 꽁보리밥도 없어가지고 꽁보리밥이라는 거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요즘에 보리밥집 가면 맛있게 싹싹 깎아서 보들보들하게 주거든요. 그때 꽁보리밥 껍데기만 싹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밥 아래 올라붙는 게 없고 다 하나하나 탈출을 하는 그런 밥이거든요. 그런 거 그것만 먹어도 좀 낫겠는데 거기에다가 무를 썰어서 양이 없으니까 양을 채우기 위해서 무를 썰어 엮기도 하고 고구마를 엮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그래서 꽁보리밥이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내가 꽁보리밥 먹으면 잘 안 몰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꽁보리밥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제가 지조를 지켰어요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조를 좀 지켜야지. 아니 꽁보리밥 그렇게 안 좋아했으면 지금도 좀 안 좋아해줘야지. 살만하다고 이제 꽁보리밥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나 혼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려웠습니다. 버려물 공장도 없고 특히나 시골 같은 데서는 뭐 특별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은 그러면 살만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려운 살에서 먹고 산다고 전쟁이었고 자식 낳아서는 그 다음에 길른다고 생고생을 하고 이 자식들 앞날을 우리처럼 살게 해주지 않겠다고 대학 보내고 뭐 하고 모든 거 털어서 헌신 전심전력 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나니까 노후가 없어요. 노후를 준비를 못해서 그러면은 이 아들들의 세대 이 젊은 청년들의 세대는 희망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고 이리 보세요.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조는 거는 내 설교 탓이 아닙니다.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 한 10분 들어보니까 은혜가 없더라. 그래야 자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내 설교의 잘못이다. 이렇게 내가 죄를 인정하겠는데 시작하자마자 졸고 있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순수한 이거는 잘못된 이 자세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설교가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목 보세요. 오늘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초대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초대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초대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분의 생명을 전해주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신해서 그분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말씀을 대언해내는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도 좀 꺼놓고 카톡 소리 안 하도록 하고 어찌하든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가치 없는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좀 몇 푼 더 버냐 안 버냐 그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 여기는 그것,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전하는 이 말씀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귀로 들어가지고는 육의 소리는 들려도 영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마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젊은 시대가 무척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봐도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풍요로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온 세계 동남아고 어디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이 땅에 그저 일하러 올 수 있어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수합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뭐를 해놓고도 별로 그렇게 희망이 앞날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특별히 가진 것 없는 빽이 없는 인생이 앞날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니까 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일이나 해가지고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수준이 있어가지고 또 돈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때 그달 소비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의 수입에 근접해 있으니까 저축이 잘 안 되고 보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집값은 올라간다고 하지 물가는 치솟지 나의 소득이 나의 지출을 잘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에 이게 괴로움이 가중되고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연세든 분들은 연세든 대로 노인들이 되어가면서 점점 빈곤으로 치달려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소수들이야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어렵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특히 몸뚱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다,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 자기 집을 가지는 걸 포기한다, 뭐 희망을 포기한다, 이런 포기들을 한다는 말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포기하고 싶은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탈출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시간은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밤에 전하게 된 것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 밤에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게 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 10월달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준비된 말씀이거든요.
이 시간에 전거되기로. 그런 걸 볼 때에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육체적으로 노가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무거운 이 어떤 짐에 눌려서, 심령의 이 압박감에 눌려서 힘들어지는 시대. 그래서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뭔가 이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지출이 늘어나고, 뭐 여행을 한다, 맛있는 어떤 걸 사 먹고 다닌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가 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남는 게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세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시대가 이렇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괴로운 것은 일자리가 잘 안 되고 돈이 많이 안 벌리고 그런 것들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느낌상에. 돈이 없어 그렇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복권을 꿈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로또를 찾고, 어떻게든지 돈만 많으면 된다 싶으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돈을 쫓아 살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돈을 쫓는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와도 완전히 인생이 피폐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 이 복권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는 복권 해가지고 복권 입에 발렸는데, 로또에 당첨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쾌락을 누릴지 몰라도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일확천금으로는 행복을 못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돈이 많으면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낙을 쫓아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한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 200~300억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떵떵거리고 살겠지 싶어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능력이 안 되는 속에서 돈만 있으면 투자한답시고 하는 짓이 다 망해먹고, 누구 말 듣고 뭔가 하고 보면 사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줄줄줄줄 새 나가가지고 능력 없는 돈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잘 때는 비수가 같은 거, 애들이 시퍼런 칼 가지고 흔들고 있으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능력 없이, 경제 개념 없이, 내 자신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고서도 돈이 탁 가지게 되면은 그냥 돈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고 심령의 강건함을 얻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다 거두절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성취가 되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가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쓰고 나면 또 필요하고,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오늘 뭔가 사도 또 내일 또 되면 또 필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목마르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도 괴롭습니다. 뭐 이게 좀 내 마음대로 사람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뭐 애인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부모 자식 뭐 관계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좌우지간에 인생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질병이나 재앙, 사고,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뭐 어떤 삶에도 사업에도 어떤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휘청거리면 모든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도 모르는 우리 인생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마음적으로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함에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이 괴로움이라는 게 짐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알게 모르게. 아니 내가 지금 뭔 짐을 졌다고 그래. 이래 어깨 위에다가 무슨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다못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뭐 팩 같은 거 가방 하나도 짊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거움을 느낀다고요. 삶의 괴로움을. 그래 이걸 짐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이 짐을 벗어야 되는데 어떤 짐들이 있느냐? 첫째가 죄짐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혼을 압박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짐을 지고서는 사람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왜 공소시효가 있느냐?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느라고 무거운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만큼 스스로 고통을 많이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 정도면 형벌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 이렇게 봐가지고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이 무겁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인간끼리는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죄짐을 지고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죄짐을 가지고 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사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려도 죄짐을 지고서는 평안을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허야봐야 이렇게 막 행복에 겨워서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진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빠진 인생이 자기가 지은 죄값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 입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죄를 짓습니다. 요즘에는 손으로도 죄를 짓더라고. 이거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래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더라고. 워낙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살을 하는 색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의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죄를 짓는데 인간끼리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그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에게 대들 때도 나는 부모에게 좀 대들었다고 자식이라고 보고 대들었는데 부모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지금부터 좀 잘해보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강도짓을 했는데 내가 아이고 이 나쁜 짓이네 이제부터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벌을 받아야 돼. 없어지는 거.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 또 우리는 죄인들인지라 이 안에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봄에는 욕심나고 괴물생심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또 많은 죄를 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죄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인생은 우리는 이 몸뚱이는 육이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소재가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의 실체에서 영이라서 안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게 다 영혼에 속한 거지 육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러는 겁니다. 그 나라는 실체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나라는 실체를 담고 있는 이 육체이지 집이 불과한 것이지 이 육체가 내가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육체는 나중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 생명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령 영적인 존재 귀신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못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죽으면 두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냥 막 저 팽택 군부대 때린다고 핵을 하나 날리는데 이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시흥시 배고동에 때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 골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드리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군데로 들어갑니다.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당장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서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갈 데가 있나요?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나요? 천국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한 정말로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죄짐도 해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지만 2023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의 세계와 오시기 후의 세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세계가. 뭐 공산까지든 뭐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점해서 이전 세계, 이후 세계로 구분 지어 놨습니다. 그게 BC AD라는 겁니다. BC가 알죠? BC, 기원 전, 기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전 이 얘기예요. BC가.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구분 지어놓고 모든 만민이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지금 나는 90년생이다. 그러면 사실 90년생이 아니고 90년생 같으면 2000살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90년생이 아니고 1990년생 이런 거지. 1900을 빼먹고 그냥 90년생 하지만 90년생은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2000살이 넘으면 된다니까 지금. 몇 년 있으면 2000살이라니까. 완전 구미호가 되는 거지 뭐. 그런데 1990년생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1990년 만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90년생, 뭐 93년생, 뭐 95년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분이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탕감해 주면 좋는데 하나님이 그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땅에 비를 내려줬는데 비를 내렸다고 모두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를 받아서 마시는 사람만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 용서함을 주고 계시지만
그 죄를 내가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써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육체를 입고 보내가지고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저의 공로로 용서했다.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성결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라.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걸 전해주려고 여러분 초대한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재능을 줘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모르니까 애가 임신했는데 부부가 산부인과 가지고 선생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그 자기가 지었으면 아들이니 딸이니 물을 필요가 없지. 야 우리 여보 왜요? 우리 이번에 딸 하나만 이쁜 딸 하나 낳읍시다.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딸을 낳지 왜 안 하겠어? 근데 우리 인간이 사람을 짓는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이쁘게도 못 짓고 체력으로 어떻게 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고 재능을 어떻게 주고 이런저런 은사와 달란트를 인간이 못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이렇게 해서 천부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세요 이런 소리도 하고 말이죠.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씁니다. 천운을 타고났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운을 타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종교 자유인데 뭐 안 믿어. 안 믿은 건 괜찮은데 심판이 있다니까.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에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내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단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얘기다 그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야. 교회 나와서 그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위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짐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 내 몸이 공중을 붕붕 떠는 것 같더라. 혹은 정말로 마음이 맑아져서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던 마음이 볶는 노수에 녹아졌더라. 별별 간증들을 다 합니다. 이 죄의 무게가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못 느낄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나면 영혼의 맑음을 뭔지 몰라도 억압됐던 모든 것이 말끔히 사라지는 그 영혼의 가벼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교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의 눈은 육의 눈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만 보이고 육의 것 보이는 이 세계만 보이지 영적 세계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가치관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는 못 보니까 영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먹고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래가면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체인데 영원한 생명체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전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듣기를 싫어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르고 그렇게 저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 그럴 리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뭐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래 이러면서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뭐 누구는 죄에 안 짓냐 이러면서 스스로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죄 씻음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영원에 너희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지. 에이 이래가지고 멸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면 다 정거를 받게 되고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에이 하면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거냐 그거죠. 아멘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는 삶이 되려면 내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오늘 내 육체가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육체는 좀 고달플 수 있어. 그러나 육체는 또 그날 하루 쉬면 또 평안해져.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망, 낙담, 좌절, 절망, 분노, 괴로움 당하는 모든 게 마음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그죠?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죽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육체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거 더 이상 못 견디거든요. 자살을 하는 것이지. 꼴랑 살아봐야 7, 80년, 8, 90년 살다가 죽는 그 인생.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어딘데? 사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에이, 제 의지가 약해서.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 취하면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또 악한 영들이 자살하라고 자꾸 부책입니다. 자살해. 마음속에다 계속 이놈의 악한 영들이 죽어. 살면 뭐하냐. 니만 죽으면 돼. 죽어.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삶의 인정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돈 벌어서 오늘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어서 뜻밖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즐거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또 다음 달 되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떨 거냐 이거지.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쉴 거냐 이거지. 쉼을 어떻게 하면 얻을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보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 돕는 자다, 보호자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나를 철저하게 지켜보호해서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분을 잘 못 보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 이거죠. 삶을 지켜줘요. 필요를 공급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내가 벌어서 먹는다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쇠빠지게 벌어서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전능자가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볼 필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이 함께 하셔서 필요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미도에서 한 분이 살아놓은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인데요.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실미도 아시잖아요. 실미도에 그 58-7인가 뭔가 무슨 부대 그거 있었잖아요. 그 김일성 목자로 간다고 특수부대 만들었던 거. 영화 보셨죠? 실미도? 안 보셨나요? 실미도 영화. 우리 저 간접 태포도 있어. 실미도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재밌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래고 막 총질을 해대고 안성기도 나오고 말이죠. 사령관 위에 높은 놈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실미도 그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미도에서 하나 생존자가 있어. 그 자가 누구냐? 뒤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조금 믿던 어떤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없애버리려고 다 없애려고 다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살아나서 청와대로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기로 가다가 다 차 안에서 다 몰살 당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그 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섬에서 살아나온 생존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자꾸 도망을 쳐서 바닷가로 박아 들어갔는데 섬이라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장한 군대가 그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쫓아오는 거야. 남북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바람에 그랬어요. 잡아 죽이러 갈락했는데 남북 간에 하해 무드가 생기니까 이걸 없애버리려고 김신조 내려온 바람에 북한에 올려보내려고 만든 군대였거든요. 손 사행수들이 뭐 이런 자들 모아가지고 만든 순악당들 단체 부대였거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국가적으로. 그러니 쏴죽이 있는데 도망을 쳤지. 도망을 쳤는데 바닷가로 가는데 쫓아오는 거야. 더 이상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바닷가에. 어디 숨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조그마한 돌멩이 티다가 이렇게 그 꽁이나 뭐 어떤 것들 보면 대가리만 쳐박는 거 있잖아요. 궁뎅이 다녀놓고 대가리만 쳐박아서 안 들키기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뭐 별 볼 없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있으니까 그따가 대가리를 쳐박고 그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위급한 상황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조그만 대가리보다도 작은 돌멩이 뒤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게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매치가 총을 들고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야. 바닷가 발자국이 있으니까. 따라오는데 자기 앞에 와서 이제 죽었다. 10m, 7m, 5m, 3m 바깥에서 그냥 숨소리도 들릴 정도야. 이놈이 어디 갔어? 발자국 여기까지밖에 없어. 발자국 여기밖에.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졌어. 발자국은 분명히 여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애들 눈에. 군사들, 이 병사들 맺힌 눈에. 2명이나 3명이나 쫓아왔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서 이놈이 어디로 갔어? 눈을 하나님이 가려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돌아가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분이 장로가 되어 있어요. 간증 태포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저 소련 땅이니 어디 공산국가에 성경 하나 들어가려면은 소련에서 그 전에 성경 한 권이 소 한 마리 값이었대요. 워낙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중국 땅인데 성경이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찾다가 600권, 1000권이 싣고 국경을 넘어가면 잡히면 무조건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인생이. 선교사고 뭐시 오가네. 그런데도 하나님, 저 군인들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눈을 좀 가려주세요. 그리고 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도 없이 동구권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한 분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작했다가 여러 명이. 그런데 그걸 번번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한 건 두 건만 잡히도 끝장이 나는데 큰일 나는데 차다가 한 트럭 싣고 들어갔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야. 봐도 몰라. 눈이 어려워져가지고 하나님 눈을 가려 놓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생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가진 거 없다고 흙수저니 어쩌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에 천수저라는 게 있어요. 천수저. 들어보셨나요? 천수저. 뭐 금수저 뭐가 은수저가 문제가 아니야. 그까지 숟가락 젓가락 별볼 없어. 하늘에 천수저가 제일로 대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금수저도 망해 자빠질 수 있지만 천수저는 망하는 법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나가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을 알고 하늘의 그 비밀한 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전날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저 간증.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부흥도 안 됐고 이 모양 지금 현재까지 이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29에 믿었어요. 그 앞에는 교회는 항상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9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한 2, 3년 살아가는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신학교 가라.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된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접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을 뒤에 갔어요. 신학을 갔는데 내 전도사 시절에 삶이 너무 어려운 거야. 어디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빌려서 먹고 또 갚고 이렇게 예상을 먹고 그랬어요. 슈퍼마켓 같은 데도 예상을 좀 먹고 쌀집에도 예상을 좀 먹고 또 생기면 갚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내가 한번 딱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에 나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게. 이렇게 어느 날 나한테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후 2, 3시쯤 됐어요. 제가 창세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서 야,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진짜 저거 맞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우리 생각에 어떻게 먹인다는 거야. 내 삶을 내가 없으면 굶는 거지. 내가 버려먹어야지 어떻게 나의 삶을 지켜주셔. 이렇게 의아심이 생기더라고.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주변에서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교회는 좀 몇 년 다녔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고 가만 본 게 성경에 있더라고. 그 말씀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 문제는 내가 신학생이야.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믿지 않는 말을 진리라고 자꾸 전하면 내가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되겠냐. 내가 먼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겠구나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 말 진짜 이렇게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앞으로는 생활비가 없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도 절대로 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리러 가지 않겠습니다. 양식을 빌리러 간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일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치고 뻥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거짓말 치고 뻥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는 빌리러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때 우리 집에 가족들 중에서 누구 하나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아내와 우리 작은 아들은 안 태어나기 전이지만 큰 아들 태어나 있었고 조카들도 둘이를 좀 돌보고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간에 식구들은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생활비가 뭐 며칠마다 떨어지는 거야. 돈이 생겨도 벌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이 생겨도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생기지 뭐 1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생기질 않아. 생길 데가 없어. 그럼 내가 삶이 어려운 줄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구한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내 따위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행편을 잘 몰라. 때거리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 내가 다시는 빌리러 안 나간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죠?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그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너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더라 이거지.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내가 믿기로 딱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뻥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내가 그걸 선언했거든. 우리 집안에. 다시는 꾸러 안 나간다. 빌리러 안 나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내가 가장이지만. 그런데 2, 3일 전에 그 생활비가 딱 떨어지고 돈이 딱 떨어져요. 가난한 집에 돈 떨어지면은 양식도 밀가루까지 다 떨어져요. 반찬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없는 집이 떨어지면 사도 조금씩 사서 먹기 때문에 떨어지면 절절히 다 떨어지는 거야. 쌀 떨어지면 밀가루 떨어지고 라면 끓이면 라면이 어디 있어? 돈 없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국수도 하나 없어. 그럼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 생애 처음으로 나한테. 여보, 내일 아침 먹을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까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세요. 나는 꾸러 안 갈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 꾸러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었습니다. 밥을 보온밥통에 하나 가득 들어갈 만큼 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안 굶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3일, 4일 걸려서 생활비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내가 굶는지 안 굶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비닐하우스 손에 숨어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밥을 끓이고 있는지 안 끓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광야 같은 삶을 내가 신학교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굶어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토건이 없습니다. 내일 신학교 가야 되는데 갈 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비 안 주면 난 못 갑니다. 아시죠? 채워줘요. 한 번도 차비 없어서 신학교 안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먹을 거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6개월쯤 지나가니까 제 아내가 다시는 같이 기도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앞에는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떨어졌어요? 네.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아,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셨죠? 내일 먹을 거 없답니다. 딱 이렇게 또 샥, 또 샥. 이렇게 사흘 걸러, 일주일 걸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야. 내 삶이. 그러니 뭐 기분 괜찮지. 아무것도 없어도. 버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고 6개월쯤 지나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시는 나보고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뭐 돈이 생기거나 음식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이래요. 떨어졌었어요? 네. 아,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지. 괜찮아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주의 일이나 하세요. 요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각시가 보니까 신랑이 기도만 하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럴 바야 나 혼자 한다 이거지. 나 혼자.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는. 생활비 걱정은 자기 혼자만 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하면 하나님 떡 주시고 하나님 떴습니다 딱 주시고.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30년을 넘게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뭐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했지만 나한테 여보 학비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합시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결혼을 시키는데 돈이 필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떡하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 아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로.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내가 생활에 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생들이 잘 똑똑한 사람들 잘 알아듣고 답에 팍팍 노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안 묻습니다만 한번 물어보잖아요.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생활에 짐을 지고 있겠어요 안 지겠어요? 좀 크게 말해봐요. 생활에 짐을 지고 있겠어요 안 지고 있겠느냐고. 이거 제대로 대처를 안 해가지고 안 지지. 각시가 책임을 진다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잖아. 내 짐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셨다니까. 내가 생활 걱정 하나 안 한다니까. 일도 30년 넘게 일도 걱정 안 한다니까. 내가 가장이지만 내가 무책임한 가장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가정적인 가장입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져버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뭐 있어? 똑같이 예수 믿으면 짐질 게 없지. 하나님 다 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지신다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는 한참도 모르고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길 가면 가지 마라 막아주시고 내가 모르는 선한 길은 이렇게 가라 살살 떠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영원한 생명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드리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돕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종교 그딴 거 그것도 차버리라고 그래. 누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노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하신 인생의 주관 되시는 복에 거론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니까 운명이 바뀌어져가지고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모든 범사가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아멘이죠. 직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한 게 국졸이라도 초등학교 출신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이가 나의 배경이 되어서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별볼로 없는 그 지식과 지혜를 믿지 말고 재능을 믿지 말고 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주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한번 맛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직 잘 알까? 우리를 지으시니까 오직 나를 잘 알까?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